제목은 변화되는 삶이고요. 변화되는 삶. 사실 변화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어도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내가 뭘 변할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변화된다는 것이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내 성격, 뭐 습성, 습관 이런 것들. 근데 때로는 변화되어야 하는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원하지 않지만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법이니까.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은 문제가 뭐예요? 집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같은 상황이요.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데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렇죠.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안 당해봐도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는 법의 처벌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심지어는 반대로 받아요. 그렇죠. 반대의 처벌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집행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 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말은 안 되죠. 원래는. 법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왜?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의롭게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뭐 현재에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예요. 예루살렘 회의의 상황인데 예루살렘 회의니까 예루살렘에서 열렸겠죠. 근데 제목이 있어요. 왜 무슨 논제를 갖고 했느냐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에 할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임을 증명해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아이가 8일째 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선민이다 아니다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선민, 할례를 안 받으면 이방인. 물론 여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지만 남자들만. 뭐 당시의 여성들은 뭐 그렇게 평가되어지지 않았던 중요하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렇죠. 여성의 파워가 센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방 교회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된 거야. 변화를 됐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원래 그 하나님의 교인이 되는 거, 쉽게 되면 교인이 되는 거죠. 교인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와 좀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죠. 다 받으셨을 텐데 만약에 안 받았어.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맞아요? 세례를 못 받으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 받아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세례를 받았는데 안 믿어. 그러면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거거든요. 근데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는 교인이 아니야. 넌 안 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도 떠들썩하니까 총에 올라온 거야. 이거 판결 좀 내려주십시오. 어떤 게 진짜인지 판결 좀 내려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예요. 원래 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몇 가지? 일단 10가지의 계명을 주고 세부 항목으로 613가지. 그러니까 합치면 몇 가지예요? 623가지죠. 이 623가지의 법을 내려주시고 그 법령에 따라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상황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000가지로 늘어요.
2,000가지로 늘었는데 이걸로도 부족해. 와, 이걸로도 부족해서 또 많은 법들이 생기고 막 이러한 일이 되니까 여러분 법전,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전 있죠? 다 외우는 사람? 없죠. 변호사님들은 다 외우실까? 판사님들 다 외우실까요? 법도 맨날 바뀌잖아요. 국회 한번 열릴 때마다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일 법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법을 만드시면 이런 바뀌는 법들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외우는 것이 물론 드라마나 이런데 영화나 이런데 보면 그거 다 외우던데. 딱 하면 이게 딱 해가 뜨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오던데.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겠죠. 있기도 할 텐데 대부분은 다 외우지 못해요. 법이 워낙 많아요. 원래 기본법이 있지만 엄청 많습니다. 부수적으로 이완하는, 그렇다 쉽게 얘기하면 또 판례가 등장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는 노무사라는 분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사장님들이 힘드실 텐데 하여튼 근데 제대로 잘 해야죠 사장님들이. 그렇죠. 못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근데 무슨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기준점부터 일단 좀 문제가 있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넘겨주세요. 장로들에게 다시 시작.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고요. 많은 사람들과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쭉 얘기하다가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먼저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5절. 다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마땅하다는 것과 여기도 안 된다는 것과 이게 나뉜 거예요. 이게 원래 총회도 이렇게 딱 상정이 되면 그냥 딱 만사 만장일치되면 좋은데 항상 반대 의견들이 있으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많은 변론이 있으니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최고의 권위자이니까 베드로께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예전에 설교 들은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평평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막 이상한 먹지 못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해요? 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부정한 거 먹을 수 없다. 하나님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계속 먹으라 그러죠. 알았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미리 베드로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방인들의 구원은 일단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사도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경험하게 하셨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베드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변론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반대할까요? 옳다고 할까요? 옳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8절 성령의 조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사는
아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은 허락된다. 할례의 조건과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할례는 이방인들이 아닌 선민들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례가 이게 중요하게 대두가 된 거예요. 세례를 여러분 세례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대한민국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막 그래 놓으면 뭐 필리핀이나 이런 분들은 세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 못 받아. 믿어도 상관없어.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당시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웃긴 거잖아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다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웃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바로 믿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게 하셨다. 그런데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을 보게 두려워하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을 행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열심히 잘 살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뭐 상관없겠죠. 근데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헌금을 잘해서 내가 봉사를 잘해서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기본인 거고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이 차별하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왜 구분하느냐? 이방인과 선민들을 왜 구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계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일이에요? 사람. 일이 힘든가? 일이 힘들지 사실 일이 힘든데 근데 대부분 일 때문에 관두진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요즘에는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그냥 왔다가 힘들어 가는 이런 사람들 말고 내가 그냥 꾸준히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교통 관두는 사람들은 물론 내가 더 좋은 회사로 가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문제가 뭐예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의 문제가 관계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계가 좋은데 그래서 나는 혼자서 나가서 살 거야. 그리고 나가서 살고 이연 끊고 살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관계가 안 좋아서. 관계가 좋은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의 화목함이 이게 어렵다고요. 뭐 화목하면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고요. 직장?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원히 함께 매주에 만나고. 여러분 요즘에 친구들끼리 매주에 만나면 그거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가족들에게. 나가면 좋은가? 남편이? 그런가? 근데 하루 이틀이죠. 맨날 나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야, 교회에서 누구는 뭐 이런 것들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저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약을 줘서 못 믿게 하느냐는 거죠. 교회에서의 문제, 사회에서의 문제,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이잖아요. 민원을 받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걸림돌에 딱 걸리게 된 거죠. 왜? 본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왔어. 근데 너희들이 안 돼 이래버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힘들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물론 이단이 오면 안 되겠죠. 이단들이 오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 아니잖아요. 선택적인 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법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좋은 법은 좋은 법이고 우리에게 불리한 법은 불리한 법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공의가 제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죠. 저도 사람들과의 이제 논쟁이나 이런 거 할 때 보지만 저 말도 안 되는 거로 웃기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니라 그러면 바로 미안해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거야 그러면은 뭐 거의 꺾지는 않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선택적인 교리.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염이 되는 거죠.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유대인들, 개종할 사람들이나 할례 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변론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오늘 말씀에 없는데 그 16절 말씀,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17절, 18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라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 진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있는, 그러니까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예언되어진 말씀. 이방인들로 인해서 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언되어진 말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정말 잘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달달달 외우진 않지만 이스라엘 선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달달달 외우고요. 특히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은요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말씀. 그러니까 다 외우고 연구하고 맨날 하시는 일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다 아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를까요? 모를 리가요. 모를 리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를 리가요.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의 행동을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왜?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니까요. 자기들이 최고고 자기들이 말씀을 잘하고 잘 따라오르는데 예수님은 맨날 야 세리만도 못한 놈들 이러니까 야 저기 창녀보다 못한 놈들 이러니까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메시아가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르면 그 사람들이 서기관 자리를 떼야 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를 리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못 읽게 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는 빼고 못 읽게 한다고요. 왜? 이사야서가 무슨 메시아의 순환, 메시아의 고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누가 했어?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적용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렇게 하지 마.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복음은 다 열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0절인데 제가 20절도 읽어드릴게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섬기지 말고요.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목매어 죽이는 것, 피를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것들을 얽매이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정죄하지 마라. 이게 제일 큰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여 이방인에게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죄하지 마라.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고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했던 그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의롭게 행해야 할 때는 해야 돼요. 그거는 공의롭게 하는 것은 용서할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든 어디에 있었든 그런 사람들은 원수가 될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아예 저 사람은 저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누가 와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교회. 어떠냐?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저 이런 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려고 하긴 하는데 혹시 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면 제가 잘해드릴게요. 혹시라도. 그래서 교회 와놓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거나 그래도 용서해 주시던가요? 하여튼 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요. 서로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되는 삶이에요. 내가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 변화된 삶. 되고 있는 중. 여러분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부족하면 변화되고 있는 중이야. 나는 뭐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조금씩이라도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안 붙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좋게 하지 않아서인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붙으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초콜릿을 하나라도 더 사주든지 그렇잖아요. 좋은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든지. 내가 맨날 욕해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좋아하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면 정말 뭐 성자이시던가.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기를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기를 먼저 원하는 삶. 이타적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변화되는 삶이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고 세상 속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교회 안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